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오후 시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람이 되어 건너편 언덕으로 빨리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항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밥 먹고 못 돌아온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 떡을 먹으며 견디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구역 예배와 소그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부에 실리는 구역에서 나누는 성경 교재를 오후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역에서 모여서 이것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함께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오늘 본문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시면 그게 핵심 구절이라고 나온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핵심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죠.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칠 때의 경험,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이 경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자기의 교육과 그리고 또 훈련의 그런 기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큰 형은 누구입니까? 본문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구역에서 성경을 한번 찾아서 앞에 문맥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번도 주중에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더듬어 찾게 되죠. 두 번째 질문, 원래 이 성경 우리가 만드는 교재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바로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구역을 인도해 보다 보면 바로 뒤에 답이 있는데도 글쎄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할 말이 없어요. 큰형 엘리압은 왜 전쟁터에 나타난 다윗을 책망하나요? 왜 책망하죠? 3번의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책망합니다. 자, 다윗이 보게 된 전쟁의 모습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하죠.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진을 치고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군대가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되어서 여기 와서 고래 같은 가음을 지르며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거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는 왜 거기에 내세울 만한 용사가 없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한다면 저 골리앗은 내 대적이 될 수 없다. 소년 다윗은 이 단순한 공식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원리와 또 우리가 많은 들은 간증과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듣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듣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자기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공식으로 몸에 익힌 사람이 있어요.
이 몸에 익히는 과정이라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과정인 거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잘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고 반사신경으로 이게 나가요. 못하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때리면 내가 이쪽 손으로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한, 몸으로 체득하지 않은 싸움꾼들은요, 한 번도 싸움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무협 영화를 보고 이러면은 뭐 대단히 뭐 이상한 그런 고수들이 있잖아요. 이종격투기라는 사람이, 그 사람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무림의 고수라고, 뭐 일대 종사라고 하는 뭡니까, 뭐 아무튼 기타 영춘권 무슨 건 고수들한테 고액의 상금을 걸고 도전을 신청한, 나와서 남은 이겨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고수들이 시합에 나왔습니다. 그 돈 욕심이 나와서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몸으로 완전히 체득한, 상식으로 체득한 이런 어떤 싸움꾼과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생각한 싸움꾼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다윗은 믿음을 어떻게 훈련받았느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치다가 곰을 잡는 것이나 나라를 지키다가 골리앗을 잡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다윗 속에 이렇게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게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사절 질문 4에 보면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자신감은 바로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얻은 믿음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얻은 자신감과 훈련된 것은 고스란히 다윗에게 뭐가 되느냐면 기초 체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기초 체력의 고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좋은 에어컨 시설과 그리고 또 음악이 깔려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불과 50년 전만 가도 이런 좋은 음악과 시스템과 조명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제가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북 하나 갖다 놓으면요, 심야기도를 밤새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찬양이 여러분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그때의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나 강한 그런 은혜가 덜할 것 같습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서산 성현면에서 제가 목회할 때 부흥회를 하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악기가 뭐냐면 북입니다. 북. 그 북을 김옥자 근사님이라는 분이 치는데 다른 분이 치고 싶어서 몇 번 쳤어요.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을 김옥자 근사님이라 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이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지. 북이요, 빨랐다가 늦었다가 그러면서 뒤집었다가 뜨는데 북 하나로 완전히 불덩어리를 만들더라고요. 북이 없으면 소록도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찬송을 하는데 찬송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가 툭툭 통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니까 손이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둥병에 나병에 손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손목과 손목이 부딪히는 소리만 납니다. 코가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회개했답니다. 나는 멀쩡한 손 가지고, 나는 멀쩡한 입술 가지고, 나는 멀쩡한 이 몸을 가지고 저들처럼 과연 온 몸으로 찬양을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기초 체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닥으로 내리꽂혀지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그것에서 기어 올라오며 거기서 다져진 영성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요.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바로 이런 시절이죠. 거기서 기초 체력이 다져진 이 다윗은 말입니다, 골리앗의 상황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커. 골리앗은 블레셋의 군대인데 철병기를 가졌어. 우리는 청동검이잖아. 골리앗은 이렇게 싸움에 능한 사람이야. 이런 데이터와 통계들이 깡그리 다윗 앞에는, 기초 체력으로 다져진 이 다윗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더 강력하신데.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는 곰을 잡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내 힘으로 했나?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지. 이게 다윗이 믿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믿으니까 걸어나가죠. 사울의 갑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울의 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창의 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와 함께 했던 성신의 감동으로 창으로 한번 던져서 물맷돌을 던지나 창을 던져 꽂으나 사울이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기초체력이 고갈된 사울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가.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년이지만 기초체력이 단단하게 준비된 다윗은 양을 치며 얻은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이 질문 5분에 그 시간에 무엇을 얻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곰을 잡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6에 그 속에서 믿음의 기초 체력이 길러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의 기초 체력이 길러진 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만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인생들은 말입니다, 이런 기초 체력이 길러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의식이 없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손을 못 느끼고 지나면 이걸 뭐냐면 개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떤 문제가 그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그를 영웅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일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버려짐과 그리고 내어 쫓김과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가 그리고 요셉의 종살이를 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 바울이 아라바 사막에서 3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 다소에서 10년을 보내며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준비하셔서 그를 역사의 전면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떤 금수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고수를 찾아갔더니 장작을 패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뭔 뜻이 있겠지 하고 팼더니 아니 한 달을 팼는데 계속 장작만 패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금수는 안 가르치고 장작만 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만을 가지고 맨날 어떻게 장작만 패고 있느냐, 금수는 언제 가르치느냐, 가르쳐 주냐고 얘기하는 거, 그래도 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손에 검을 쥐어줬을 때 비로소 이제 네가 검을 쥘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검수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고수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령만 배우려고 합니다. 시험도 잘 치는 요령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단의 사람들이 왜 빠지느냐면 요령을 배우기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치를 가리키면 거기에 뭔가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묘수를 찾으려고 그런 교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더 털려버려요. 인생과 시간과 물질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좁은 곳으로 내리 꽂으시며
기초 체력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그 사이즈와 그 계획하심이 거기서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목놓아 찬양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제한을 받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탈북 이야기에 보면은 한 수기가 나오게 돼요. 항노인이라는 분이 이제 탈북을 하여 남한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 나오게 돼요. 남한에 오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 놓아 소리 높여 찬양을 한번 하는 것이었어요. 몰래 방송을 듣다가 남한 땅에는 이렇게 신앙이 자유롭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려고 해요. 저는 제게는 그게 굉장히 실제적인 일인데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안내하는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르신 건너가지고 하고 밤에 그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항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데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나 봐야지. 그리고 김 선생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갈대밭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이 항노인이 나와서 김 선생 나는 못 따라가겠네.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네. 그리고 다시 갈대숲으로 사라졌고 이 김 선생은 어쩔 수 없이 두고 다른 사람들을 인순해서 그렇게 왔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항노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소식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아마 죽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 사는 길을 찾아가고 우리의 판단으로 더 편한 길을 찾아가고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 가지 요령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채우기 원하시는 그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큰 기초 체력이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인도하시죠.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것이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과 또 특별히 이 맏형은 낮에 설교한 것처럼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16장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배제된 그리고 더레나가생을 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러나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눈여겨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죠. 왜? 그가 기초 체력을 갖춘 믿음의 기초 체력을 갖춘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갖춘 믿음을 준비된 큰아들 엘리압보다도 기초 체력이 갖춰지게 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윗은 이런 시간을 한 번 겪는 게 아니라 아둘람글에서도 또 한 번 겪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면서도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낱낱이 지켜내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아니 우리 정치 말고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사실은 불안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 맡겨진 왕이 누구냐면 키가 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맡긴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할 만한 어떤 그런 구심점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게 사울이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이새의 집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며 기초체력을 다지고 아둘람에 모여가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쫓긴 자 그들 400명을 데리고 리더십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부족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리더십을 통하여 만들어진 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실제적 왕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울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왕조를 인정받는 그런 언약을 얻어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는 덜에 있는 이 다윗에게 시편을 쓸 수 있는 영감도 떠오르고 시적인 감성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도 길러지는 이 은혜가 다윗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 기초 체력이 떨어질 때 골방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인간교회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닝닝합니다. 닝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환난과 역경이 그렇게 코앞에 닥쳐와서 대환난의 때가 주어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초 체력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기초 체력이 떨어져서 믿음의 그런 건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산기도를 가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스스로 어려움 속으로 자기를 직면해서 굴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사람들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멀리 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 동행을 아주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스스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가지고 정화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요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환난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초 체력을 갖춰야 될 때가 언제인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앞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가 내가 기초 체력을 갖춰서 믿음의 단단한 그런 반석을 만들 때이구나 하고 믿음과 기도의 자리에 단단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서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저는 이 교회 예배와 이런 것들이 위협되는 거 그렇게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초 체력을 다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바람이 있어요. 왜?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환난을 주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죠. 어쩌면 국가가 꼭 집어서 주일 아침에 교회 갈 시간에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라고, 종교 시설도 아니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기쁨을 주는지, 전 국민이 교회라는 이름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한 번도 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교회라는 이름 볼 때마다 교회 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잃었던 주일학교가 생각나기를. 그런 시기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초 체력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임하고,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안에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예? 군대 6주 훈련 받으면서 가스실에서 가스 마스크 쓰고 선착순 구보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힘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아까 전에 이종환 권사님 말대로 이야기하자면 10월 달쯤이면 백신이 나온다 그랬는데 나와야 나오는 거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옛말하고 찬양하겠죠.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채워야 될 잔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지 2만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중에서 처음 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이 안중에 있는 모든 집은 가보자. 제가 가봤을 것 같아요. 못 가봤을 것 같아요. 가봤어요. 적어도 한 번은 그 집의 문을 다 두드렸어요. 저 건국 우림 아파트까지.
물론 그 전도지 보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이지만 그렇게 가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산기도를 2년 다녔어요. 2년. 매주 목요일이면 저 칠보산 기도원 그 위에 올라가면 칠보산이 있는데 그 위에 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겨울에도 방한복 입고 두개벌이 입고 몇몇 목사님이 산에 올라갔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면 10시쯤 가면 여기서 9시 출발하면 10시고 도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워밍하고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찬양하면 새벽 3시까지 하는 겁니다. 새벽 3시 반. 그럼 새벽 3시 반이면 그때 이제 새벽 기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위건사님도 있었고, 예, 그랬습니다. 새벽 그러면 자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당 가서 좀 잠깐 엎드려 있다가 새벽 기도하고 낮에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오전에는 정신을 못 차리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뭐가 되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나중에 그 산기도 다 끝내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기초 체력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용권에서 영혼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속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교회 거기에 모이는 분들은 너무 좋죠 뭐. 근데 한 번은 택배기사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여기도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토끼 키우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마당에 풀을 잘 안 깎았어요. 그 택배기사를 보내고 나는데 가슴이 참 그렇구나. 여기는 토끼 나오는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토끼를 한 마리 또 갖다 놨더니 그 토끼가 잔디밭에만 있으면 좋은데 저는 또 단순하게 생각했죠. 토끼가 풀매기 어려워서 풀을 갉아먹겠구나. 크로바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누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토끼를 키우기 어려워서 갖다 키우라 해서 잔디밭에 풀어놨더니 얘들이 거기서 풀 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망을 갖다 놓으면 탁 올라타요. 그래서 갖다 놓고 그랬는데 좀 더 야생이 살아나더만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더니 이 토끼가 옆에 콩을 심었는데 콩들을 다 잘라 먹는 거예요. 옆집 성질 개빵 한 분이 와가지고 토끼를 풀어놔가지고 콩농사 다 망치게 생겼다 그러는데 야 그때부터 제가 토끼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빠른지 안 잡혀요.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지 혼자 연습을 하더라고. 도망가는 연습. 딱 눈앞에 있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새총을 구해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하고 새총을 가지고 맞았는데 이거 이 몸통에 맞아가지고 또 띠가 도망가네요. 더 잘 도망가네 이제. 내가 이게 목회를 뭐 하는 짓인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유산을 보니까 마당에서 제가 바람 밝은데 빙빙 마당을 돌고 있더래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빙빙 도는 거죠. 마당. 그때 참 고독한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양은 아니지만 토끼 키우듯이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대 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 이야기는 김윤경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도 내가 걱정을 하니까 김윤경 집사님이 목사님 들어가세요. 제가 토끼를 볼게요 하고 차를 세워놓고 토끼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토끼가 안 잡혀요. 연구를 했죠. 토끼는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 보니까 이게 옆집 다니는 그쪽 이제 나중에 하다가 이 옆집 그분이 모종을 다시 쓰려고 모종을 이렇게 말아놨더니 그 길을 와서 모종을 다 갉아먹고 야, 이 토끼 두 마리가 그래서 제가 철문점 가서 올가미를 20개를 만들었어. 방방 밑에 어디 놨는데요. 안 걸립니다. 왜 안 걸릴까요? 그 내가 차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컨테이너 밑에서 나오는데 토끼가요. 올가미가 있으면 건드려야 되잖아요. 목을 내밀고 발을 내밀고 머리 좋아요 토끼요. 그럼 저도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차 안에서 숭어 낚싯대를 가지고 올가미를 딱 갖다 댔어.
그리고 오기를 기다렸죠. 우리 집사람은 저쪽에, 나는 이쪽에. 토끼가 이쪽 구멍 저쪽 구멍인데, 저쪽 구멍 우리 집사람은 그 신경 안 쓰니까 망을 하니까 줄로 매가지고 2층 계단에 갖다 놓고, 내가 부르면 내려와서 그 망을 탁 내리라 하고 이제 저는 옆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토끼가 머리를 싹 내미는 거예요. 숨을 죽여. 발만 내밀어. 그리고 정말 망설이다가 앞발을 내밀어. 그리고 다시 한 발을 앞으로 내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요. 토끼 빠른데요.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 주변을 얼마나 살피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발을 내미는 순간 챘죠. 그때 이게 컨테이너 밑으로 팍 들어가는데 걸렸잖아요. 닐로 가만히 했어요. 제가 그 낚시들을 사고 숭어는 못 잡아봤는데 토끼는 잡았어요. 그리고 제 체중이 빠져서 옆집 사서 찾아오니까 제가 소문을 다 냈죠. 윤경진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토끼 잡았다고.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시간 같고 이게 뭐 하는 걸까 하는 그런 것 같지만, 바로 그런 시간들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초 체력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후 예배에 이리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마스 그릇을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감사한 거죠. 그런 감사함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도 이겨내고 나가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들이 오잖아요. 자, 어떻게 어려운 시절에 갖춰진 그 흔적과 그 체력이 우리로 하여금 멀리 내다보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옛말하며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고, 또 이 코로나의 사태도 다 지나가서 우리가 그때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내 믿음을 성장시켰다고는 그런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연대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A4 용지 한 장을 갖다 놨고요. 10대, 20대, 30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떼어질 그 세월 속에 공난로를 비워두고 믿음으로 거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는데,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이러한 집을 짓고 싶고 이러한 나무의 가지를 뻗고 싶으면 그게 내게 주어진 뿌리, 보이지 않는 그 뿌리,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내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내게 지금 있는 그 어려움과 우겨쌈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이것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무슨 배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한 분 하나님이신지라 동일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실진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요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달아보며 의심하겠나이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교회 속에 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주실 때는 한 가지 이유, 이 시기를 통하여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단단히 만들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과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가정 인생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고 모세를 다루고 요셉을 다루어 또 사울을 바울에게 만지셔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내게도 해당이 되는 것을 믿고 나를 만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는 모든 믿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